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흐름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보고 말씀을 대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승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동시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완성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대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결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한참 지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나중에 강창원이를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데 라고 혹시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천국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니 우리 후손들이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관계가 정말 없는 게 맞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아버지로부터 절반의 유전자, 어머니로부터의 절반의
유전자를 받아서 완성된 인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 절반씩이 아닌 성령의 잉태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니 우리는 어찌 됩니까? 다 죽는 것이 마땅한데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복음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인척이었고 나이도 거의 같은, 먼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만 몇 달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동년배의 사람으로만 보아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셨지만 세례를 주어 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례 요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엘리야로 보았는가? 능력의 사도로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 이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예언이 예레미야와 똑 닮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마지막 선지자가 모하메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를 최초로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부터 그 꾸람을 받은 사람, 바로 모하메트가 최고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윤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도덕적으로는 깨끗하신 예수님 정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 대표적인 학파가 소시니우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선생 정도였을 뿐 구원자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럼 이 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자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그때에 바울 사도는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였는데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속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게 되는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구속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확실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이 표현을 가톨릭에서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의 남성입니다. 남성 명사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요. 반석이라는 이 표현에서는 여성 명사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 베드로는 남성인데 뒤에서 여성 단어인 반석이 사용되므로 이 앞에 있는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수격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교황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교회예요. 여기에서 내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올바르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됐으니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예요. 이 착각이 가장 심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어 놨을 때에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그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는 현상.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세습이라는 단어가 공산당에서 사용한 단어다라고 말을 했으니 저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내 교회를 그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상,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성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럼 박힌 돌은 몇 년 돼야 박힌 돌입니까?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이것도 그러면 정관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힌 돌은 몇 년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것을 확신할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든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인이 무엇을 하고 돌아오면서 기뻐합니까?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게 되는 일.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고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마귀 사탄의 권세가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완성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이라는 이 편에서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의 열쇠를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즉시로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천국 열쇠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에게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열쇠를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닫혀 있었던 천국문이 열려지면서 그들이 구속함의 은혜를 누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은 닫혀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들 안에는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전파되므로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다 묶임받고 그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멸하여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명 다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930년대에 나치라는 이름의 정권이 독일에 행행하게 됩니다. 1933년에 히틀러를 수상에 앉히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곳이에요. 루터를 통해서 강력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또한 문화와 교양적 측면에서 보면 이 독일이 어떠합니까? 괴테, 실러, 칸트, 헤겔, 홈볼트, 바하, 베토벤, 모차르트, 이 모든 사람이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대륙의 합리론 하면은 우리는 독일을 꼽아요. 이런 독일이 나치 정권이 들어올 때에 주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십시오. 독일의 구원자는 히틀러다, 우리의 메시아는 히틀러다라고 교회가 선포하고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은 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돼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보네포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처음부터 나치 정권이 잘못된 것을 알고 1933년 목사 긴급 동맹을 만들어냅니다. 개혁파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루터파 목사님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달려가다가 보네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1930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교회는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주님의 교회들은 왕성하게 세워졌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 공산당 정권이 있는 북한 그곳도 우리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지금 그곳에서도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중국이 개방될 때에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있었는데 공산당 정권 하에서도 중국 안에 지하교회가 수없이 많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그 공산 정권이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전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그 키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라. 그럴 때에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